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2월 13일, 오늘 주님의 순환 예절을 하는 동안 나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갈대를 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군인들이 부산에게 소동을 피우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나를 부끄러움이 바라보셨다. 그 시선에서는 그분이 진한 아픔을 느꼈다. 그 고통은 하도 엉뚱한 것이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 내 영혼은 아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내 영혼 안에 나는 죄악에 대한 지대한 증오심을 느꼈고 내가 범한 지극히 작은 불성실함도 마치 내가 반드시 고행과 참여로 속죄해야 하는 아주 큰 산과 같이 느껴졌다. 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리고 생각한다. 만약 죄인들이 예수님의 순환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분의 순환에서 자비받아 그 자체를 본다. 1937년 2월 12일 하나님의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그 열매이다. 의심하는 영혼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입고차를 읽고 의탁하는 영혼이 되기를.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면 신비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의 신비로부터 흘러나온 셈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인간이나 천사의 그 어떤 이성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모든 생명과 행복의 원전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천국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모든 기적과 놀라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온 우주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강생하신 말씀의 일격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 성심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성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성체 성사로 세우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세계 성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일생 동안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특히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 삶을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완고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천사들이 놀라고 승인들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 속에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모든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 기쁨과 무게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무에서부터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멸류관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잠겨 있나이다.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고뇌하는 마음들의 감미로운 구원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절망하는 영혼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두려움 중의 평화, 마음의 안식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영혼들의 즐거움이며 황홀함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역경 중에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는 끝없는 자비가 있고 다 써버릴 수 없이 많은 연민의 보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정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다란 신뢰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저희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뜻은 사랑과 자비 그 자체입니다. 오 다다를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누가 감히 주님을 합당하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뛰어나신 속성이시여 주님은 저 많은 인간을 위한 가장 감미로운 희망이십니다. 오 별들과 땅과 바다여 모두 일치하여 하나의 찬미가를 함께 불러라.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노래하여라. 저희 예수님 저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전부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면 비록 이 일을 할 능력이 제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대리자들을 통해 저들을 기다리라 명하시면 저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열정으로 채워주시지만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끌어당기시지만 동시에 저를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주님은 제 영혼 안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쏟아부어 주시지만 그러고는 제게서 숨어버리십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과 일치하고 싶은 갈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죽음이 저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 하느님의 뜻이시여 주님은 제 영혼의 양식이며 즐거움이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저 자신을 맡겨드리면 깊은 평화가 제 영혼 안에 넘칩니다. 오 저 예수님, 주님은 일을 성공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착한 지향과 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저희 모든 노력이 방해를 받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온 힘을 다해서 제 능력껏 모든 것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한 폭풍이라도 저희 깊은 평화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제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처하시기 때문입니다. 1937년 2월 15일 나의 고통은 오늘 조금 더 심해졌다. 오늘은 폐 전체에 더 큰 아픔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장에도 이상한 통증이 왔다. 나는 모든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제들에게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나의 약한 본성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받았다. 내가 사제들을 얼마나 많이 공경하는지 나는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사제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오늘 영성체 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의 즐거움은 나 자신을 너에게 결합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복종시킬 때에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고 또 너에게는 축복의 바다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만일 네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서 이런 특별한 즐거움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오 감미로우신 저희 손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나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매 순간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여기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늦은 시간에 함께 이 시간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미국, 캐나다, 사실 인도에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인도, 브라질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연유로 해서 성시간을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어쨌든 방송을 보는기는 보는가 봐요. 근데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무슨 통계를 내거나 제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어요. 뭐 뉴질랜드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이런데 보다가 인도하고 브라질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곳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인도는 정말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그게 파견되어 있는 수도의 신부님 그 원장 신부님이 제 동창입니다. 오늘 낮에 저녁 때쯤에 문자로 이렇게 소식을 안부를 물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소개 동영상을 간단하게 글로 그냥 적어서 올려놨는데요.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계속 문을 닫아 걸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방역을 하여간에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자리 배치를 잘 해서라도 조금씩 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래 전례를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아버리고 이래 된 상태인데 원래 자리로 조금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경단 개방 시간이 날짜에 대해서 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 목, 금, 주일 이런데 사실은 이제 오픈하는 거 외부인들이 와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석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전례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시간표를 먼저 올려놓았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후 1시 30분 전례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여기에서 성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성시간을 1시간 동안 할 것인데 성시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례는 지금 저녁에 하는 시간하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대신에 지금 저녁에 하는 성시간에는 말 그대로 파우스트 성령 일기를 통독하면서 가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때에는 파우스트 성령 일기 중에서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1페이지부터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통독은 되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성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3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 기도하고 이어서 3시 기도 마치고 나면 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전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배도 있고요. 여기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밤 시간에 또 혹시나 성시간을 못하는 분들은 금요일 날 방송을 켤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성시간을 할 때 방송을 생방송을 이렇게 할 거고 실시간 방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끊었다가 3시 기도할 때 또 방송을 켤 겁니다. 그리고 미사는 안 할 거예요. 방송을. 그러니까 요 두 군데를 할 거니까 저녁에 성시간 하기 힘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은 금요일 날 낮에 1시 30분에 성시간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 걸 다 알려드리고 오늘 파우스트 성령 일기 묵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오늘은 거의 기도문이죠. 정말 좋은 기도문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기책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도문들을 지금 따로 빼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저기 보면 예수님 전 당시께 의탁합니다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예수님 의탁합니다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의 의탁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다는 넓고 깊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찬미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은 그냥 의탁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그 많은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 그러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길죠. 모든 생명과 행복이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로 드릴 때 모든 생명과 행복이 원천이신 예를 드는 겁니다.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마음일 때? 모든 생명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나 생사를 막 불명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김아무시 모든 생명의 생명과 행복이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할 때 그때는 당신이 예를 든다 그랬어요. A라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중환자인데 생명을 주시든지 또 아니면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데리고 가셔도 행복의 원천이 또 하나님 잡이에요. 그러니 저는 어떤 걸 주시든 당신이 의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부터 이럴 때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 성심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할 때 예수님 상처로부터 흘러나오시니 얼마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이런 어려움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겪고 있는 고통들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의탁합니다 할 때 이런 것들 자꾸 기도를 받침으로 인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것이 내용이 구체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천적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구체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비라는 것도 하도 구체적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애따 먹으라 하고 이렇게 큰 이런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해야만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삶의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나?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근심과 걱정과 또 고통스러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여간 여러 상황이겠죠.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고 또 주부는 또 주부로서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도 하고 정말 희망이 비싸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자비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께 의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행복하다. 매 순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들을 충실히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부딪히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이런 의탁하는 태도,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몸이 약간 아플 때에 예수님 나서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다른 식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드리냐? 주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나서줄 좋은 의사를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병원을 제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좋은 약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 병이 나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렇지 않은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앉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뭐 허리가 아픈데요. 제발 뭐 나서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기도가 안 돼요. 내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내 자신의 행동들이 나올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때는 이런 기도를 바우스타 성인은 하시고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만은 끝없는 자비가 있고 다 써버릴 수 없이 많은 연민의 보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정하게 보아주시고 저희들 안에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못해달라는 말이죠. 더 넘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더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자비를 청할 때에 이렇게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다란 신뢰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저희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자비를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각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신뢰하는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 자비를 믿는 어떤 형태도 다르고 약하고 뭐 조금 더 많이 채워진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간 사람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기도를 똑같이 바치면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꼭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응? 그래서 그 일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우리의 청을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뢰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예수님, 제게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전부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전부라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우리의 삶이 바울사 성녀의 삶처럼 우리가 가려면 아니면 반드시 가야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내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알고 실천하는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 뭐예요? 없으면 죽죠. 우리 양식거리 그러죠. 우리 치면은 밥입니다. 밥, 쌀. 그거 떨어지면 죽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느냐고 하는 것은 요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튼튼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일치하려고 하고 또 사랑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그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룩한 뜻이 온전히 내 양식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고 내 모든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모두다. 전부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따라오라고 실천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전부라는 것. 그 거룩한 뜻은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입니다. 사랑과 자비 그 자체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님의 거룩한 뜻 그러는데 그 거룩한 뜻은 딱 오늘 분명히 머리에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랑과 자비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비치는 사랑이 이 전부라 그러면은 빛은 뭐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자비를 구별을 지어드렸죠. 간략하게. 사랑은 부어질수록 선이 증가하지만 자비는 부어지면 악이 제거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자비 행위예요. 왜? 그 사람은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자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서 발출되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입는 입장에서는 사랑에 나온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면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하는 약간의 예를 들면 나병 환자 10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 이전에 나 살아있을 때 징후가 일어났어요. 10명이. 그러면 이 10명은 예수님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 저분이 나를 나수고 줬다라고 하는 자비를 입었죠. 이제 멀쩡하게 됐으니까 자비를 입었는데 그 안에 사랑이 큰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사랑이 자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으로 아 저분이 정말 나를 나서줬다. 내 자비를 입구나. 그럼 저분은 누굴까?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왔죠. 자비를 입었으면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줍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남의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사랑이 확 커져 버린 거예요. 사랑. 이게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게 되면 그 통로가 내 통로가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이웃에게 A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입은 거예요. 나의 자비를 입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이끌어 줍니까?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끌어가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멋진 표현. 이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열매고 자비는 꽃이다.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죠?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완전 연결해져서 열매화된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입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이 거룩한 뜻을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양식이 잘 보급되니까 영혼이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그 영혼 안에서 어떤 게 자랍니까?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사시키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뭐다? 나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룩한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기쁜 평화가 제 영혼 안에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기쁜 평화가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세 번째로는, 네 번째죠. 일을 성공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지 않지만 착한 지향과 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 계속 드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려고 결과적으로 뭔가를 잘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자살하고 넘어지고 왜 이렇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안에서 이 부분을 지워버려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착한 지향과 노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무슨 법당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나 뭐 장을 맡아가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잘한다 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지향과 노력입니다. 착한 지향과 노력. 그것은 반드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본다. 근데 이 과정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착한 지향, 그리고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노력이 방해를 받는다 해도 저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착한 지향과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온 힘을 다해서 제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제가 상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도록. 왜?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또 어떻게 의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을 청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합시다.